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 목사님께서 그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죠.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그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잘 세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해주시는 복음입니다. 교회를 교회로 세우는 복음이 바로 디모데 전서예요. 이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면서 교회를 부탁했었던 것처럼 이 동일한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의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하면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디모데와 같은 마음과 중심으로 말씀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주의 몸이신 교회를 우리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직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직분, 영어 표현을 보니까는 service, 섬김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ministry, 사역이라고도 합니다. 교회는 여러 섬김들과 사역들이 있죠.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맡기시는 직분들입니다. 그 중에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요, 또 집사와 여집사, 곧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직분, 또 섬김과 사역들이 있어요.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직분을 누가 맡기시는 건지, 또 누구에게 맡기시는 건지, 또 이 직분을 받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는 구원의 기관이죠. 교회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가르쳐서 구원의 은혜를 얻어서 성도들로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성도는요, 이제 이 구원의 기관이자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 직분을 맡김받는다라는 것을 존귀를 취하는 것, 존귀를 옷 입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존귀한 거예요. 직분을 맡김받는다라는 것은 존귀를 옷 입는 것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도요, 이 직분을 얻는 것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3장 13절에서는 아름다운 지위와 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때문에 마땅히 성도는요, 이 직분을 존귀히 여기며 직분을 옷 입기를 사모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아니에요. 방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에게나 직분을 맡기지 않아요. 바르지 않은 사람이 직분을 맡김받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구원의 감격을 따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직분 받기를 사모하는 것은요, 그것은 성도로서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거죠. 우리 중에는 이미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이며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 직분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직분이 없는 분들은요, 잘 준비하셨다가 이 구원의 기간이자 그리스도의 몸 되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잘 준비하셨다가 또 이 직분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과 관련해서 한 네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직분을 누가 맡기시는지를 같이 또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맡기는 것 아니에요. 사람의 기관이나 권위로 이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또 교회가 임명 및 공포에서 직분이 세워지죠. 그러나 사람의 이름과 권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위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직분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성직인 거예요. 때문에 이 직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만 하는 거죠.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되고 무겁게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직분을 항상 우리가 이 참 어려운데 직분이 세워질 때마다 나도 좀 직분 달라고 떼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떼써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직분을 받지 못해가지고 또 토라지고 삐지고 시험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직분을 맡긴 받고는 충성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고 혹은 직분을 반납한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들인 거예요. 직분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인 거죠. 이 직분이 누가 맡기신 것인지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직분은 누가 맡기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맡기시는 겁니다. 성직인 거예요. 존귀한 직분입니다.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렵게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 직분과 사역에 충성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들도요, 직분을 받은 이후에는 이 직분에 우리의 생명을 거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직분, 교회를 세우는 사도의 직분을 맡김받은 이후에는요, 이 직분을 위해서 살았고요, 또 이 직분을 행하는 동안에 많은 고난도 감수했고요, 직분을 행하다가 결국 죽기까지 했었죠. 이게 직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해야 할 것이 바로 사명이고 직분인 거예요. 목사는 살아도 목사인 거고 목사로 살아야 되는 거고 또 죽어서도 목사여야만 하는 거죠. 평생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세워가야만 하고 그 일 하다가 죽는 겁니다. 평생 성도들을 복음으로 가르쳐서 생명을 낳고 길러내어서 디모데들로 만들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사역하는 동안에 배신도 당하고 거부도 당하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그 사역하면서 위로도 받고 또 기쁨도 누리는 거고, 또 그 사역을 다 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렵게 그것에 대한 평가도 받는 거죠. 어떤 이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께서 칭찬해 주시면서 상을 받기도 하거니와, 어떤 이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서 쫓겨남을 받기도 할 겁니다. 이게 목사만이 아니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전도회장님들과 셀리더 분들도 마찬가지, 모든 직분자들, 모든 사역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의 직분에 생명 거셔야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은 누가 맡기신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님이 위임해 주신 성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충성하십시다. 죽기까지 하십시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직분을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성직이에요. 존귀한 거예요. 때문에 아무에게 맡기시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2절 마지막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된 자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도 여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 집사님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충성된 자에게 이 직분을 맡기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자들,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충성됨이 입증된 자들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시간을 두고서 시험을 거쳐서 충성됨이 입증된 분들,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직분을 맡기면은 잘할 것이다. 직분을 맡겼으니 앞으로 충성할 것이다가 아니라 직분을 맡기기에 앞서서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충성됨이 입증된 분들, 그분들에게 직분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직분 달라고 떼써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입증해야 하는 거죠. 충성됨의 faithfulness 뜻은 믿을 만한 또는 성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됨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주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려 드리고 그 뜻을 충성되게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충성인 겁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 드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충성인 거예요. 주님의 뜻과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렸었던 대표적인 충성된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모세고요, 다른 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죠. 그러는 동안에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조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모세가 올라갔는데 왜 안 내려오나? 죽었나 살았나? 우리가 계속 여기 있어야 되나? 아니면 우리끼리라도 행진해 나가야 되는가? 계속해서 불안해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앞에 막 절하고 희생을 드리고 여호와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는 거죠. 제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우상숭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행했었던 겁니다. 이 일이 원수에게 큰 조롱거리가 되었었고요, 하나님께도 큰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진노하고 진멸하리라. 그리고 너 모세야, 너를 통하여서 내가 새롭게 민족을 이루리라. 다시 시작하리라. 이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요. 기도합니다. 중보해요.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기까지 그 백성을 좀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죠. 하나님과 모세의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꺾기까지 해가지고 기도한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백성을 진멸함에 있고, 모세는 그 무섭고 두려운 나쁜 하나님, 막 죽이려고 진멸하는 하나님을 말려가지고 그 백성을 살게 한 걸까요? 하나님은 진멸하시는 나쁜 하나님, 그리고 모세는 그 진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착한 중보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 뜻에 맞게끔 기도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절대 자기 백성을 진멸하시고자 함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저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되겠는데 저들을 위해서 중보할 자, 긍휼을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구원을 위해서 간구할 자를 찾으시는 거죠. 진멸하시고자 하면 그냥 말없이 진멸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내가 진멸하리라 하시는 것은
누가 저들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중보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렸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했었던 겁니다. 그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2장 7절에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드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성실함이 바로 충성인 겁니다. 모세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모세의 충성됨은 예수님의 충성됨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기도를 올렸었죠. 뭐라고 기도하죠?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곧 죄인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도도 하셨지만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고요. 사람이 되셨고 종의 마음을 가지셨고 하늘의 영광과 보좌 버리셨고 버려진가 배신당하시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어요. 죄 없는 의인이신데 죄인이 되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죽기까지 하심으로 아버지의 뜻, 그 죄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된 분이셨습니다. 직분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렇게 충성된 분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충성됨으로 인해서 구원 얻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들도 충성하여서 이 직분으로 주의 교회를 잘 세워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직분은요 은혜로 맡겨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로 맡겨지는 겁니다. 나의 자격이 어떠함을 따라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할 수 없는 자, 자격 없는 자, 그런데 은혜로 맡겨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맡기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전에 어떤 자였던 것을 생각할 때 저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었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비방했었어요. 지금도 보면 교회를 함부로 말하시는 분들 많아요.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아서. 바울이 그랬었습니다. 함부로 비방하고 또 믿는 성도들을 함부로 잡아오게 가두는 등 박해를 했었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모르고 행한 일들이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교회가 그리스도의 존귀한 몸인 것을, 그들이 믿는 믿음의 도가 참 진리이고 구원하는 복음인 것을 몰랐었던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모르니까 자꾸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데 왜 모르는 걸까요?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는요 영원히 감추인 보화예요. 비밀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들, 그들은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 또 가르쳤으나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저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죠.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고, 자기가 행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따르는 건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전에 교회를 비방하고 또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폭행했었습니다.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적했었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는 무서운 죄를 범했었던 겁니다.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믿지 않으면 모르면서 그렇게 무서운 죄를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전에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하면서 이러한 무서운 죄를 범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런 무서운 죄악을 범했으니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만 할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던져져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을 입어서요, 저가 비방자요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마땅히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어야 하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저주와 사망에 던져지고 지옥에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용서받은 거예요. 형벌을 면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큰 겁니다. 바울은 폭행자, 비방자, 또 박해자였었던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신 것, 나 같은 자에게까지 이 복음의 존귀한 사명을 맡기신 이 베푸신 은혜를 넘치고도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이 어떤 자였느냐? 비방자, 박해자, 또 폭행자, 살인자. 도무지 저는 그 죄로 멸망받아야 될 자였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존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직분은 자격이 있어서 맡김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맡김을 받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 죄인, 마땅히 형벌받아 죽어야 할 자에게 은혜로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아는 자, 체험하는 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드릴 수 있을까, 주를 위하고자 주의 교회를 세우고자 자원하는 자에게 또 맡기시는 것이 직분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눈들이 열리고 또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모르고 함부로 범하는 죄 말고 이제는 알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섬겨드리는 그런 직분 받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맡기실 때에는, 직분을 맡기시면서 이제부터 너가 알아서 잘 감당해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분과 함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맡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뭐라고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 개역 한글판 성경 번역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직분을 맡기시고 이 직분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는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할 수 없는 자였어요. 연약했었습니다. 무능한 자였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기의 것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생명을 도무지 살릴 수 없는 철저히 무력한 자, 무능한 자임을 알았었던 거죠. 그런데요, 바울이 또 이런 고백도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28절부터 29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우리,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힘을 더하셔서 그래서 그 사명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직분을 맡김받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고 사양하기까지 하죠. 또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 난 자격이 안 되는데. 사실 우리가 자격을 말하면은요, 여기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격 있는 분들 한 명도 없어요. 자격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자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 자체가 자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아멘 하면은 그러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도 그 자격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저거 말하기를 나는 입술이 굳었고 나는 혀가 둔하고 나는 자격이 안 되고 그렇게 나는 항상 그 나 여기에 그냥 묶여 있는 거죠. 나에 갇혀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주저했었던 겁니다. 나, 우리에게 뭐가 있는데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 그런데요,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순종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입으로 붙여주시고요, 또 할 수 없다고 하는 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그 오른손에 쥐어 주셨어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내기도 하시고 또 그 지팡이로 바위에서 생수를 터뜨려 백성들로 마시게도 했었었죠. 홍해를 가르고 또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터뜨려서 마시게 하는 거, 이거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모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다만 주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 손에 쥐어 주셔서 능히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성도로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성도는요, 그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서 구원의 기관이자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세워 가기를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주님을 섬기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의 몸이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며 직분을 옷 입게 되기를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직분을 맡김받은 후에는요, 넘치는 은혜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감당할 능력도 맡겨서 교회를 세우도록 일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 직분에 대해서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십시다.
그렇게 교회를 부탁받는 디모데,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충성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